Thank you, Pastor Key. Those are very kind words for not having heard me preach before. You can open your Bibles again 오늘 to 7월 9일 주일 설교는 데이빗 미닉 목사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New Testament time. Looking forward to time with young people this week. Seeing this life in the Spirit. We're looking at the Old Testament promises of the Spirit is coming, and then the New Testament, particularly what the Apostle Paul does with his promises. He touches them out for us in our Christian life. I wonder if you've ever begun to read through the Scripture, and if you have, you've started out in Genesis 1. I wonder if you've ever given significant attention to why. 다 함께 창세기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You could be forgiven, I think, for concluding that this chapter is.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성경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로 읽도록 하셨을까요? 이 장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장은 성경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장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섣부른 결론입니다. 만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셨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생각할 때 종종 왜 하나님께서 2장의 내용을 성경에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셨을까라고 묻는 질문에서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이 책을 썼나요? 이 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앞에 놓인 이집트에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는 그들의 여정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을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으며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리고 1장 9절, 1장 11절, 1장 14절 그리고 또 1장 20절, 또 1장 24절, 1장 26절, 28절, 29절까지 모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의 64.5%, 즉 총 8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장의 말씀에서 532개의 단어가 그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거나 우리가 방금 찾아본 말씀들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10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즉 하나님의 10가지 말씀들. 이 장에는 또 다른 패턴들이 있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또 다른 패턴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또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 그리고 1장 11절 15절 그리고 24절 또 30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각 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록과 그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번이나 모세는 창조의 6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어난 일이 얼마나 상세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하십니다. 11절과 12절은 이 연결의 밀접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어난 사이에는 1대1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There's a one-to-one correspondence in this chapter between what God says and what happens. It always matches up.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성경에 현대적인 유대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Complete Jewish Bible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In other words, God's word comes to pass. It is reliable. It is trustworthy. Because it happens just as He said. In this chapter, there's never any deviation.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Story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n is a story that is written in such a way as to call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God's word is trustworthy.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또 다른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또 창세기 1장 10절에 또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장 12절, 1장 18절,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5절과 창세기 1장 31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선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설명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이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포함시키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1장이
성경 안에 있는 이유가 단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의 특성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성과는 굿,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으로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장을 넣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사는 우리 우주의 소개인 동시에 이 우주가 생겨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서론으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개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목소리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뱀이 여자에게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하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은 말씀에 관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너무나 대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은 지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선하고 좋은 길이다. 라고 지금 이 뱀은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세 번째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첫사람의 선택은 누구의 말씀에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성경은 하와가 속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신이 그것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지구 안에서 빛이 생겨난 이후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4장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두 번째로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창세기의 첫 장에서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일이 1대1로 완벽히 일치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함께 엮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세 가지 주제 중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즉 그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대1의 일치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 즉 명령이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well, 복을 받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있는 good, 좋다라는 말과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스라엘 또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한 세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다음 구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 순종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선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의 1절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선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 속의 세상에 드러난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거부와 도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려질 때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니로 시작된 10개의 구절들로 성경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두 번째 10가지 말씀드린 10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일치시켰을 때의 결과, 그 결과가 그들에게 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모든 화려함과 빛이 있는 세상은 단지 외적일 뿐이며 겉으로 좋은 삶의 모습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그 외적인 모습은 너무 쉽게 망가지며 우리는 그 실체를 본연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선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멀어지게 했으며 그분의 축복을 받을 희망도 소망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매우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Says in Romans chapter 8, verse 8, those in flesh cannot.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무능력함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타고 있던 선원이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 구명보트가 떨어져 나가 표류하는 것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소망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력으로 십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말의 형태가 아닌 그분의 아들의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시작을 상기시키려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불쌍하고 죄 많은 이들로부터 멀어지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John opens his gospel in a way that intends to recall to our minds the opening of the book of Genesis. You see, at the fall, when Adam and Eve chose to disregard the word of God and they considered it unreliable, God vanished.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단절을 다시 이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인격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죄와 저주의 끔찍한 결과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재창조하시려고 의도하신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런 행위를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But now God in human flesh has come down into our world. He has dwelt among us.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요한복음 1장의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시작을 상기시키려는 요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at's the way it was with the entire Old Testament. Moses got the closest. He got to hear the name of God proclaimed, but he did not look upon the face of God. No one has seen God since Adam and Eve were driven from the garden.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has changed that. He wa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come down in human flesh to declare him to us, to open up the book. The coming of Jesus Christ was the beginning of God's reversing of everything that went wrong in the Garden of Eden with human sin. In Jesus Christ, God has unveiled himself to full human view.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런 행위를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날이 선선하실 때 오셔서 사람과 동행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와 다른 사도들이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일들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죄 많은 인류를 추방하시고 구약시대의 온 세월 동안 인간의 시야에서 자신과 그의 영광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인간의 관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먼지투성이 길을 걷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의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다음과 같은 진술로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여는 이유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 우리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그분의 저주의 끔찍한 결과를
어떻게 되돌리시려고 하셨습니까?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 말씀, 요한이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며 교제를 나누고 만지고 보고 들었던 그 말씀,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져온 죽음을 다시 되돌려놓으셨나요?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선포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Him we proclaim to you, the word of life, 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the Father, with His Son.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려오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걷게 하신 것과 같은 행성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을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성경은 이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 아래서 쇠약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의 결과는 선하고 좋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의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You haven't even considered the word of God. It's not what you live by. You live for yourself. You live to please yourself. Your life is all about you. You are seeking the good life on your own. Understand your sin against God distances you from the blessing and life that is in Jesus Christ.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To Jesus Christ, you must abandon yourself. You must abandon any hope you have in finding for yourself everything that you need. It is not in you.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선포로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과 화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Then proclaim that word of life. Proclaim him to those who are in need.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 걸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자와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다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게 쓰니라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라는 명령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신성한 말씀 너머의 주님을 우리는 찾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곳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once again enjoy, made into the image of God by Jesus Christ. And that's why Christ says what he does to us in Luke 24, verse 27. Beginning at Moses and all the prophets, Christ expounded unto them, those two on the road to Emmaus,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John 5:39, search the scriptures, for in them you think you have eternal life. This would be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It is by beholding the glory of God.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선할 것입니다. The whole book,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And so as we read the scriptures, we're not first of all looking for commands to obey in our own strength.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Beyond the sacred page, we seek thee, Lord. Our spirits pant for thee, O living Word. It is as we behold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선하신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위대한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매일 그들을 성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과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God is at work today to remake this sin-cursed world. We're not simply waiting for him to begin that work in the future. He is at work today to remake this sin-cursed world now. By his word,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his glory today in the face of Jesus Christ. He's effectually calling men from darkness to light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life.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는 땅을, 이 저주받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미래 언젠가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Grant us faith to open up the book and read. Grant us the ministry of your blessed Holy Spirit that we might see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Go to work in us, transforming, remaking us into the image of God. We look forward to that day when you will make all things new by Christ. And pray that you would grant us grace day by day to be faithful to him until you fulfill every promise that is for us sure in Christ Jesus. And we ask these things for